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뒷부분 11장 1절까지인데요. 뒷부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문맥이 어떠한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보면 여지껏 쭉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됐다,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세상 권력에게 고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고요. 그리고 좀 크게 보자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던 10장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또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크게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거 말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이런 일반적인 일상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옳지 않은 기준 혹은 적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14절부터 22절에서 하나,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31절부터 결론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봅시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별히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개척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기는커녕 도리어 가장 세속적인,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객관적으로만 표현하자면 이 왼수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아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가식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진실한 마음일까요? 진실한 마음이겠죠. 속을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명령이 맨 앞에 딱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라든지 아니면 우상을 다 때려 부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잘 피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들이 잘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설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나 율법들은 설명이 없습니다. 가령 늘 했던 이야기예요. 십계명에 보면 설명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나왔죠. 그럼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이유 설명이 없어요. 도둑질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아니면 그거는 나쁜 일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여러 설명이 나오면 좋은데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왜 간음하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지만 그냥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한 부분이기는 한데, 종종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이게 과연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과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때 그렇게 충분히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 마!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배워야지 되는데 그게 잘 따라와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좀 나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에 8시 반이 되면 자라 그랬어요. 근데 잠을 안 자고 애들이 뭘 하냐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책을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애들이 감사하게 8시 반이 되면 불 끈다. 자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자야 되는데 애들이 누굴 닮아서 그런지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그럼 제가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빠가 자라고 했다. 8시 반에 우린 자는 시간이야. 자는 거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빠 조금만 더 책을 보고 자면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 무조건 덮어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덮는다고 하고 덮어요. 그리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요. 책을. 보지 말라고 했을 땐 보지 마라. 아빠가 보지 말라고 했을 때는 성경책이라고 하더라도 보지 마라. 어디서 자꾸 책을 보니? 그래서는 저는 좀 아주 격한 표현이지만 책을 박박 찢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보면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게 많아요. 하지 마라. 왜 하면 안 되나요? 네가 다 충분히 이해를 못해도 돼.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야. 이해 못해도 하나님 하지 마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좀 내용이 제가 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나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건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듣고 잘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 보면 구약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봐. 여지껏 해줬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을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과 관련되는 설명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16절, 17절을 보면 첫 번째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거 성찬식하는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단순하게 떡이나 음료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17절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나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와 옆에 있는 지체도 이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혈통상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죠. 그럼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사장만 먹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이게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 가령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왔던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죄인이 그 예물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물을 같이 나눠 먹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은 그냥 소고기를 뜯어 먹었다. 돼지는 쓰지 않으니까 양고기를 뜯어 먹었다. 이렇게 음식을 섭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19절부터 22절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구술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항상 언제든지 뭐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보면 음식을 많이 차려놓죠. 거기에는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의에 참여를 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참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단지 먹는 것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너희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대하고 또 내 얘기를 잘 듣고 스스로 판단해 봐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그거 단지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그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먹었던 거 그것도 그냥 단지 고기를 뜯어 먹는 게 아니야. 제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 그 음식을 네가 먹는 거 그거는 그냥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절에 보시면 이 설명을 왜 한 것이냐면 14절 두 번째 줄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 여기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앞부분에서도 이미 쭉 설명을 했지만 음식은 그 자체는 거룩하거나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아니면 성도들끼리 나눠 먹는 음식이든 음식은 그 자체는 다 괜찮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음식 자체가 정결하냐 불결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드려진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삶을 피하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안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마시느냐 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마느냐 이런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준을 하나 지금 처음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내가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에 먹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것이니까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우상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기준 삼아서 잘 판단해 봐라.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 기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에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관점을 좀 넓혀보자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여러 가지 차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명령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냐? 어떤 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때 너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옷을 입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엇 이것저것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라. 지금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너무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을 고작 어디에 설정을 해놓았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만을 기준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구약적인 기준이죠. 율법적인 기준이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구약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구약적인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 자, 제가 성경을 지금 뜯어고치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권면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지면이 더 허락이 된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낮은 차원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차원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차원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마실 때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 그렇게 명령할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올라온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라보다 조금 더 올라온, 그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낮은 차원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올라온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마시든지 먹든지 하라. 사실은 그렇게 명령해야 타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질문하면 모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마시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행동을 하라. 네가 먹는 것에 있어서, 마시는 것에 있어서,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 일상적인 모든 삶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사실은 그와 같이 명령이 나와야지 돼요. 그와 같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냥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나를 찾아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정도만 알려주시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나중에는 조금 더 말씀을 알려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마시는 것에 있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라. 네가 그것을 먹을 때에, 네가 그것을 마실 때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라. 하나님 사랑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차원이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권고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권고할까요? 우리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네가 무언가를 먹을 때에 네가 꼭 그걸 굳이 먹어야 되겠니?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그걸 꼭 먹어야 되겠니? 음식을 먹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죄가 아닙니다.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음식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그걸 먹기 위해서 꼭 굳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니? 그건 하나님 사랑에 합당하지 않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먹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입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의 삶에서 이것저것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 오늘 설교 끝난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명령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준. 여러분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23절.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해도 된다 이거. 사실은 먹는 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먹는 모든 것들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다 이거. 아닌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얼마나 나에게 영양 상태에 도움이 될까? 이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그걸 두 번째 기준으로 지금 잡으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보시면 앞부분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과 똑같이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 25절 26절에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거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내가 사게 되었어요. 근데 그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일 수도 있지만 묻지 마. 파는 사람한테 묻지 말고 그냥 네가 사서 먹어라. 왜냐하면 2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든 말았든 그거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죄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묻지 마라 했고요. 27절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참 이 사람 생활을 잘했나 봐요. 불신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친구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음식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사람이 음식을 차려놨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우상한테 바친 재물이니? 묻지 마라.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차려놨잖아. 그게 어디서 갖고 온 음식인지 묻지 말고 감사하게 기쁨으로 잘 먹어라.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차려놓은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 28절부터 30절입니다. 세 번째 경우가 나와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요. 먹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이거 우상재물이라고 알려줬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원래 우상에 바친 재물은 안 먹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깨름직하니까 나한테 알려준 거죠. 그때 내가 그걸 뭐 괜찮아? 그러고 그냥 막 먹으면 나는 괜찮은데 나한테 알려줬던 그 사람이 이래도 괜찮은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나에게 알려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설명 대신에 그 밑에다가 부가 설명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네가 만약 그 사람에게 이건 우상의 재물이라고 너에게 알려준 바로 그 사람에게 사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지만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깨름직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먹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하튼 그래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시장에서 파는 것, 두 번째로는 불신자가 상을 대접하는 것, 세 번째는 누군가가 너한테 우상에 바친 재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이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고린도서 앞부분에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를 배려하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잘 보세요. 시장에서 파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음식을 팔아요.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요. 불신자가 나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불신자가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불신자와 교제할 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불신자가 나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음식은 우상에 바친 재물이야. 그때도 네가 그 사람 양심을 배려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라.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배려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마느냐, 기준이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비단 음식만이 아니죠. 참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동네에 있던 교회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사경회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여의도 침례교회는 뭐 이름 자체가 침례교잖아요. 침례교회고 강사로 오신 분이 김진홍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이셨습니다. 통합측 목사님인데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열을 내서 이야기한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 김진홍 목사님은 지금 김진홍 목사님과는 매우 다른 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달랐던 분인데 그때 막 열을 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충현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이 났는데 무려 2억인가 4억짜리랍니다. 이게 91년, 92년 그때쯤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2억인가 4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가난한 민중이 지금 굶어 뒤지고 있는 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김진호 목사님에게 제가 김창희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김창희 목사님과 충영교회의 자유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설치하시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 몇 데리고 곡괭이 들고 가서 다 깨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옥 가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매니매니 스타가 많습니다. 큰 방에 이 큰 집에 들락달락한 사람이 많아서 별 하나 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제가 성도들한테 별 달 사람 손들어봐라 해서 자원자들 여러 받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창희 목사님이 그것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고민하시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포기하시고 전자 오르간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것도 상당히 비싼 거예요. 뭐 여하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다 잡으라고요? 불신자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드냐 안 드느냐. 불신자가 쳐다보고 나서 시험에 드는 거라면 하지 마라. 그럼 왜 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뭔가 할 때에 그게 불신자들이 보고서 아니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 이야기를 한다. 굳이 할 필요 없다. 안 먹어도 돼. 그거 먹는다고 해서 살이 다 통통하게 오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살이 피둥피둥 찔 필요가 있어?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네가 유익한 거 말고 실제로 먹을 때는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맛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불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과연 불신자들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거 기준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도 보시면 앞에 있던 것과 제가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듯이 지금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사실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기준이 하나 있다. 그게 이웃사랑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걸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 사랑과 똑같아요. 이웃사랑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여러 측면이 있고 여러 단계야 여러 수준이 있어요. 구약 율법을 보면 이웃사랑을 이렇게 명령해요. 살인하지 마 이거예요. 그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그게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십계명과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이웃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이죠. 이웃사랑에 있어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웃사랑이 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끔, 옆에 있는 사람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바울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권면할 수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서도 단계를 하나씩 올려보자고요. 여러분 이웃사랑하라, 이게 기준인데 옆에 있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끔, 옆에 있는 사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라, 이거보다 하나 높은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어찌 보면 감사하게, 또 어찌 보면 불행하게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는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는 거,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이 파는 거 사다가 먹는 거, 딴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 거, 딴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 드세요. 근데 이거 우상에 바친 재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나 높은 건 뭘까요? 음식과 관련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접해 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할 때에 이게 율법을 어기는가 마는가, 이건 가장 낮은 차원의 이웃사랑을 기준으로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것은 내가 이것을 혼자 먹어도 되는가, 내가 이것을 딴 사람에게 대접하고 섬겨야 하지 않는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건 뭘까요?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참으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해서 얻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게 네가 살아가야 될 식생활이야. 그게 네가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기준 삼아야 될 것이야.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요. 이웃사랑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은 뭘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진아, 이웃사랑에서 가장 높은 기준은 뭘까? 교회에서 질문하면 모르면 정답은 뭐야? 예수님이죠. 예수님.
벌써 우리 우진이가 컸다고 시시한 건 대답을 안 하네. 예준이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갖고 있는 가장 높은 궁극적인 최상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어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가장 높은 수준의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를 이웃에게 줄 수도 없고 줘봤자 큰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으니까 저 몰래 하시는 분이 있나요? 사업을 해서 돈을 챙길 때에 유익을 얻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과연 얻어도 되는 유익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 유익을 얻어도 되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불행하게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낮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우리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 삼아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그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상의 삶에서 이것을 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본문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죠. 너무나 유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자, 모처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비단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만 비단 먹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성도가 마땅히 삶을 살아가야 할 기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십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말까 생각할 때에 잘 판단해보고 스스로 분별을 해라. 이게 과연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가? 이게 과연 이웃 사랑에 합당한가? 네가 옷을 입을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가? 이웃 사랑에 합당한가? 네가 무엇인가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하면서 이익을 취할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합당한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다면 먹어도 좋다. 그것에 합당하다면 그 이익을 취해도 좋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 이익을 취하지 마라. 이게 바울이 지금 권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를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도 고민이 되고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근데 바울이 주제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감히.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와는 다르게 본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래도 똑같은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낮은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도 깔려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되겠지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을 내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해라. 나도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이렇게 실제로 하면서 오늘 주일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머릿속에 얼마나 간직할까 가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당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잊지 않기를. 조금 더 욕심을 가지면 다음 주일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이게 욕심인데 아무래도 쉽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하죠. 핵심이 뭐냐? 핵심이. 여러분 역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늘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왜 그 직업을 선택했나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요.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네가 왜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라. 굳이 내가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그걸 얻어야 되겠는가? 굳이 꼭 그걸 얻어야만 되겠는가?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나에게 가장 기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려놔라. 그냥 포기해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제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우리 집에 이제 삼수생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랑 얘기하다 그러다가 이제 수시를 볼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아빠 요 올해는 내가 고3 때도 안 쓰고 재수할 때도 안 썼는데 이번엔 한번 주일날 논술 시험 보는 데를 보면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철저한 주일성수자죠. 전 주일성수하는 파입니다. 밥은 사 먹지만 이것저것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렇죠? 예. 주일날 논술 시험 보러 가면 어떨까? 여러 가지 논술 이렇게 전형들 중에 그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데 이게 제일 합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진아 잊지 마라. 너는 목사 아들이다. 딴 놈은 붙여주셔도 예수님이 절대로 너는 안 붙여주셔. 그러니까 다른 애가 주일날 논술 보러 간다고 하면 그래 갈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이 너는 안 붙여주셔. 헛고생하지 마라. 좀 더 솔직하게 넌 그래도 한 군데 붙여놨잖아. 올해 삼수해가지고 안 되면 갈 데가 있잖아.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대학을 더 좋은 데를 가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조금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신념을 지키고 살아라. 아빠 난 신념이 없는데.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 보면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그걸 좀 먹고 싶어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어떤 이익을 취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 이익을 취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이웃이 있어요. 취하지 마라. 그냥 내려놔라.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가? 두 번째로 이웃 사랑에 합당한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가? 늘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